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모여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절 먼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1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직 안 찾으셨나요? 31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일반 신학생들이 아니고 다 교수님이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런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기에 또 그러고 저는 강의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의 시간 맞습니까? 그래서 강의안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처음이라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달라고 우리 최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아니 강의하라는데 왜 본문을 달라 하나? 그럼 설교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헷갈리고 고민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죠, 본문을. 여호수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택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장로들이 다 죽고 2세대 3세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런 기록을 성경에 남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 상황 속에서 광야 체험을 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1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대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후손들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교육의 중요성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교육의 중요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참 열정적이고 열성적이라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세계 민족 중에 어느 나라 민족이 가장 자녀 교육에 열성인가?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열성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우리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 경상남도 남해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지금은 많이 발전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다 대학 보내잖아요, 자녀들을.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산업화 세월을 지나고 그러고 보니까 그 부모들이 농사만 짓던 분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자녀들은 다 대학을 보내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출세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배우지 못하니까 맨날 농사 짓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부모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강남에 우리 그 친척들은 20년 전에도 뭐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가야 하는데 20몇 년 전에도 30년 다 됐구나. 그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야 뭐 이런 돈이 든다고 그래요. 저는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육신의 부모지만은 우리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저는 선교사를 떠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책임져 주셔서 우리 큰아들은 지금 현재 LG전자 로봇 만드는 그 개발하는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우리 작은 아들은 외국서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대학을 왔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이제 무역회사에 있는데 뭐 전 세계를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 그래서 제가 수지를 맞았다. 나한테 책임지라 했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체험해야 된다. 저는 체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좋겠구나. 그래야 수지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남 같은 데는 대치동 같은 데 가면 학원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이 학원 끝나면 저 학원으로, 저 학원 끝나면 저기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기 교육을 통해서 외국 유학도 많이 보내서 기르기 아빠 뭐 해가지고 사고도 나잖아요. 그만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를 하고 조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은 이렇게 우리 한국 지금 현재 교육이, 학교 교육이 영혼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교육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한된 그런 교육도 그렇게 가해를 해가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자녀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이 성경 교육은, 이 신앙 교육은 우리가 너무나 나태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장로 자녀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자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교육이, 성경 교육이,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의 영혼이 달려있고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안다면은 세상 교육보다도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적어도 전도사님한테, 교육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우리 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 1시간이라도 성경교육, 신앙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 자녀를 몇백만 원 들였어도 조기유학을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가입을 하면서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는 너무나 투자를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가다가는
다 세속화되고 맙니다. 요즘 교회 주일학교도 자꾸 없어지잖아요. 더군다나 이슬람은 법적으로 부인을 4명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 일부 1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10사람까지도 뭐 능력화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자녀를 낳는가 동시에 걔네들은 전부 이슬람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못하지,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하지, 나날이 이슬람교는 늘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럼 자녀를 우리 많이 낳아가지고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키든지, 그래야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성경교육, 신앙교육은 너무나 나태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 학교는 없어지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주 큰 교회 아닌 데는 거의 다 교회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머지않아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세상 학문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면은 이 영적인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하는 생사호흡이 달린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여기 신학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건면해달라 해서 왔잖아요. 이 신학교가 뭡니까? 대충 가르치면은 대충 나와서 묻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만이라도 그러면은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교도 대충 가르치고, 대충 가르치니까 대충 목사하잖아요. 그래, 우리 신학교만이라도 철저하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1년에 뭐 4학기 한다고 돼 있대요? 그렇죠? 남들은 1년에 2학기 해도 부족해가지고 밤낮없이 공부해도 어려운데 대충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1시간이나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교육에, 이 성경교육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쇠하여진 이유를 보면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쇠하여졌다 이 말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사라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뭐 10년 갈 건지 20년 갈 건지 50년 갈 건지 적어도 미래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맨날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서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지금이야 깨닫고 철저하게 자녀도 교육시키고 성도들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이 말이다. 물론 거기다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게 또 가능하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제쳐놓고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 철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했잖아요. 가르치는 것만 잘하라고 안 했어요. 설교만 잘하라고 한 거 아니야. 성도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도록까지 해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하든지 설교만 많이 잘하면은, 텔레비에 나와서 설교만 잘하면은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게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혼자서 원맨쇼 하듯이 잘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면은 하나 많아요. 오늘 설교했는데 다음 주 물어보면은 제목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강하게 훈련시킨 군인만이 강한 군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병대나 공수특전단 일반 군인들보다 훈련이 더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군사잖아요. 우리가 영적 군사 말로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 가르치는 주의 종을 길러내는 데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입니까? 부흥회 하는 거 같네. 아멘이에요? 저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떤 때 심히 좋았습니까? 예? 어떤 때 심히 좋았어요? 잘생겨서 심히 좋았나요? 나 정도 생겼나 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순기능을 하고 있을 때, 기능이 작동하고 있을 때, 이 미가엘인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찬송을 틀면 어떻게 됩니까? 지맛대로 돌아가면은,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소리가 안 나면은, 이거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폐기처분해야 되죠. 순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 미가엘 반주자는 가치가 있는 거고, 만든 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든 자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폐기처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지으신 목적대로 창조의 의도대로 아까 목사님 퍼펙트 할 때 완벽할 때 심히 좋았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순기능을 하고 있을 때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원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언짢겠죠?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누부르듯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했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0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진성한 때도 가서 복을 빌고 있나? 큰 나무 밑에 가서도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하고 하나님 분명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모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파괴. 다시 말하면 원래의 모습을 원행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세상에는 가짜 인간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불량 인간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농협에도 우리 목사님 농협 근무했던 농협에 어떻게 합니까? 고춧가루도 중국 거 섞어가지고 가짜로 팔고 있고 쌀도 가짜로 하고 소금도 우리 김장을 한 5년 전에 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저 신안인가 어디 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포대를 사와서 김장을 했는데
김치가 써서 먹지를 못하겠어. 왜 이러나 하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소금인가? 그걸 했대요. 너무 써서 김치를 먹지 못하는. 전부 이렇게 가짜를 갖다 놓는. 근데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나니까 인간도 가짜 불량 인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신의 시 노래 가사 아시죠? 여기도 저기도 짜가가 판친다.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쳐. 목사도 짜가가 너무 많아. 장로도 짜가가 너무 많고 우리 크리스찬이 짜가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기능대로 원래 모형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짜가가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말은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이 운행하시더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이 사회를 대한민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운행해야 되는데 전부 가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짜들이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전체가 가짜 투성이야. 조국 아들, 딸인가 아들 다 또 가짜로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부산 어쩌는이가 고려대든. 아니 학교 가는 것도 왜 가짜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교회마저는 우리 종교계마저는 어떻게 해요? 짜가가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마저도 주의 종들마저도 짜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불량 씨앗으로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해가 안 갑니까? 판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어디 제대로 좋은 건 바른 거 한번 골라내보세요. 교육계도 엉망이지. 산업계도 엉망이지. 우리 기독교회도 엉망이지. 그러니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마치 제조공장에서 불량 금형을 가지고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물건을 찍어내봤자 금형 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다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 요 김포에는 옛날에 제가 김포 공장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대충 아는데 몇십 년만 왔더니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지금 이쪽은 그때 집도 없었을 거야 아마.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출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찍어내도 금형이 불량품을 가지고 찍으면은 다 폐기 처분할 물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사람 보셨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좋은 가치가 있는 도자기인데 그 작가가 만드는 사람이 보니까 도공이 만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망치로 다 깨트려지고 다 부셔버리잖아요. 불량품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 불량품은 제값에 팔 수도 없고 저 백화점에 가서 정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량품이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 오늘의 우리까지 전부 불량품이다. 저도 불량품이고. 불량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불량품이에요. 저는 삼성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잘 알죠.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퍼펙트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불량 인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짐승 같다 이 말입니다. 짐승과 다름없다. 그 말은 사탄의 자식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이 독사의 자식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몇 시에 끝납니까 지금? 3시가 됐네?
10분까지 하면 됩니까? 이어서 해도 되고요. 여기 오니까 뭐 25분, 20분 하라고 그래가지고 싱거워, 재미가 없어. 아니, 90분이면 90분이지. 60분이 60분이 20분이면 강의할 맛이 안 나, 그러면. 나는 한 번 했다 하면 한 3시간을 해야 적성에 풀리는데. 자, 이렇게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고 그 순기능이 작동해야 하나님 힘이 좋아야 될 텐데 그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 형상이 다 파괴됐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류 최초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타락했을까? 우리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이 성경 66권을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 나와가지고 와서 딱 책을 펴니까 뭐 사사기 2장 7절이 나왔다. 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한 말씀에 그냥 매여가지고 자기 삶을 그냥 송두리째 망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주실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권당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책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에 뭔가를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 큰 서점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은 책이 각 장르별로 얼마나 많이 진열되어 있죠. 그럼 그 책 어떤 거라도 작가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럼 그 작가가 무엇 때문에 그 책을 기록을 했을까요? 독자들에게 뭔가 그 작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작가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도대로, 자기 기분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도 한 구절에 매이면 안 돼요. 그 큐티 할 때는 그 한 구절이 뭐 은혜는 되기는 합니다만은 큐티 하는 수준 가지고는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이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이 왜 기록했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작가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그게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초신자고 평신도라면은 혹시 또 한 구절에 매여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남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 주의 정도는 여기 타락한 이유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다라고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라면은 이 책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잖아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누구한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했잖아요. 하와에게 한 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이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 3절에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